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15일자 본문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8쪽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고향으로 오는 길에 에서가 마음이 걸렸습니다. 종들을 보내 에서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떠보죠. 야곱이 보낸 종들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으러 온다고 전했습니다. 야곱은 매우 두려워서 가축과 종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만약을 대비합니다. 야곱은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언급하며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은 야곱의 이 귀한 과정에서 깨닫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근거로 모든 인생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법임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넘어야 할 큰 산들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대로 라반이라는 아주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형님 에서는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집에서 하단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기에 만들었던 원인이기도 하죠.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채었듯이 동생에게 속아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만 돌아가시면 죽일 생각을 할 만큼 미워한 것이죠.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은 20년이 지났지만 에서가 그 마음이 어떤지, 세월이 지난 만큼 마음이 좀 풀렸는지, 그 마음이
알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기 먼저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를 떠보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제 소개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깡패들하고 어울리면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다. 에서 형님을 해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믿을 만한, 자기도 외삼촌, 똑같은 외삼촌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형님한테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넉넉하게 뭔가가 줄 수 있는 위치가 됐다. 뭐 이런 걸 이제 암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고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주 형님이 형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형님에게 은혜를 구한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야곱은 형님에게 자신의 주인이라고 했죠. 아버지 상속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난 이미 부자이고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전에 서운했던 거, 감정 있었던 거 푸시고 선처를 구한다. 뭐 이런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죠. 야곱은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죠. 그가 그렇게 속여서라도 차지하고 싶었던 축복권, 그의 바램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형님의 원한을 사는 것이죠. 이 문제, 이 묶여있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자기가 고향 땅에 편안히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고향으로 돌아간들 평안히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원한이 사서 정말로 형님이 그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 죽일 작정하고 덤빈다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처자나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는 허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인생의 숙제를 풀어야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그 다음이 진행될 줄로 압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생각나는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너희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하늘도 풀리는 것이에요. 모든 얽히고 섞인 것의 핵심은 관계죠. 관계를 풀어야 하늘의 문제도 풀린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랬어요. 야곱하고 형님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내는 법이에요. 잊고 지냈죠. 떨어져 지냈죠.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죠. 아니죠. 그냥 잊고 지내고 시간이 지났을 뿐이고 야곱이 반드시 자기 인생에서 한 번쯤은 풀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여기 이제는 직면하게 되고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도 이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보냈던 종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에서 형님이 그 소식을 듣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동생 만나는데 무슨 400명을 데리고 오냐고요. 이건 대규모 축하 사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감하지 않으세요? 동생 데리고 오는데 무슨 400명을 데리고 오냐고요. 보는데 아니 뭐 기다리든지 뭐 오기는 데리고 뭐 올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앉아서 오면은 기다리면은 동생 오기 기다리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야곱을 쳐서 복수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마치 라반처럼 추격하듯이 그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야곱은 우려가 현실이 되자 매우 두렵고 답답했어요.
알았어요. 이 말의 뜻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원을 두 떼로 나눴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축하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러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또 그의 그 기질이 또 나와요. 야곱은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다루어질 날이 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피해를 막아서 막거나 최소화시켜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도 보면 난 주석은 일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얘기는 들어서 알아요. 한쪽에다 몰빵하지 마라. 하나 다 몰아넣지 마라. 폭망할 수 있다. 폭망할 수 있다. 그래갖고 계란 깨지기 쉽잖아요. 계란은 바구니 나눠서 담아라.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그 격언이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몰지 말고 어떤 약간 위험이 높지만 고수익이 있는 쪽도 이만큼, 그리고 수익은 적지만 안정적인 쪽은 이만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포석을 해갖고 해야 딸 생각만 하지 말고 잃을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처럼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도 둘 나누고 재산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좀 치우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에서가 와가지고 그게 전문 줄 알고 한쪽만 치면 한쪽이라도 남겨가지고 뭐 하려는 거죠? 다시 이렇게 일으켜 보려고, 재기해 보려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꼼수에서 나오는 자기 방법의 방어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꼼수를 쓴들, 이런 인간적인 방책이 그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완전히 해소시켜 줍니까? 해소시켜 주지 못하죠.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방법을 쓰긴 쓰지만 해결되길커녕 이거 두 쪽 다 잃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가 더 가중될 뿐이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이 느끼는 이 두려움, 이 답답함, 뭐 이런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 이렇게 방법, 이 방법 쓴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잠시 잊고 지낼 수 있고 시간은 끌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지 모릅니다.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너무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술이나 뭐 이런 걸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니면 그냥 다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서 내가 외롭고 힘들더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내면 좀 불안이 덜하니까 그렇게 지내려는 사람이 있고, 다 필요 없다, 뭐 나 그냥 맞서면 된다고 자기 힘과 실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혼자 있을 때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근원적인 두려움과 초조함과 이런 건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고 문제의 열쇠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별 방법을 다 써도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 키를 갖고 있다고. 이걸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그냥 인간적인 방편으로 자기 성을 쌓고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커버하려고 하고, 이런 행위를 야곱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가?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야곱은 드디어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전에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반 속에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야곱이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모습이 기록에 남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다 읽으셔서 알잖아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게 없나요? 아니 무슨 문제가 없어. 제가 20년 사는 거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모세가 아니라 저기 바로 왕 앞에서 요셉 댁 때문에 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막 끝부분,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그건 자초한 면도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고. 형님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야 되지. 험악했지. 돌베개 메고 자야 되지. 라반 집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 14년 또 도합 6년 20년 동안 쫄쫄이 고생해야 되지. 4명의 그 아내들 때문에 등살에 아주 못 살겠지. 애들은 자꾸 사고 치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험악한 세월이 살았어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았겠냐고. 아니 요 시점만 딱 놓고 보면은 20년 세월 동안 얼마나 그 기도할 게 많았겠냐고.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라반 그 악질 고용주죠. 악덕 고용주. 그 10번이나 막 품삯을 변경해가면서 요리조리 해가면서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틈바구니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애들이 볼모고 아내가 볼모잖아요. 그러면 아내라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레아, 라헬, 실바 다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등살에 못 살겠는지. 편안할 어디 자기가 마음에 편할 데가 없잖아. 어딜 편하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기도거리가 이렇게 많았을 텐데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다 고비 넘기고 집에 돌아오려고 보니까 진짜 기도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에서 형님한테 따질 수도 없어. 자기는 라반한테는 억울하다고 따지기라도 하지. 지가 잘못한 건데 지금 이 순간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찾죠? 하나님 찾죠.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런 삶을 직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에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다양한 형태로 와요. 사람마다. 이렇게 원하는 관계의 문제도 오고 질병의 문제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나? 그 문제도 올 수 있고 경제적인 파산도 올 수 있고 관계의 끝장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날리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처럼 딱 그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딱 그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순간. 그래서 그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전에 베델에서 자신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해주셨다면 그 말씀이 그거지 라고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를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20년 돌베개 벨 때 그 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얘기해요. 그는 철저하게 속이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게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얘기해요. 11절에 보니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형이긴 하지만 에서의 손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형님이지만 여기서 에서라는 것은 또 나의 원수이기도 해요. 원한이 사 있는 나의 적대하고 있는 형님이지만 동시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 내가 두려운 것은 그가 와서 이제 400명의 군사 데리고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가 왜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지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것이죠. 다 죽으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12절에 그걸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만큼 많게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와 내 처자들이 다 죽는다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렇게 어떻게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에 딱 그 직면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게 여러 번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는 한 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두세 번일 수도 있고 또 10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야곱의 태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내 문제로 이런저런 꼼수 쓴다고 해결 안 된다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떼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솔직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셨던 말씀에 책임을 지시려고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절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어 귀환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1절에 보니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 왜 1절, 2절을 얘기했을까 저는 의아했어요. 좀 생뚱맞은 얘기예요. 야곱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명칭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이 이동하는 순간에 뭐 하고 있었죠?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였던 거고요. 표현이 뭐합니다만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땐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인다고, 돌아오는 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충실하게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내가 베델에서 그 출발할 때 그 만날 때 그 쏘가가지고 14년 일할 때 또 도합 6년 일할 때 20년 동안 그리고 다시 라반에게서 쫓길 때 그때도 야곱을 라반에게 꿈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여기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보였던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키고 있었구나.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야곱이 하는 태도를 보시라고. 에서가 천군 천사는 이제 잊어버리고 400명의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서 쩔쩔매는 야곱의 모습을 보라고요. 이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전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모습. 전에 봤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고 400명의 군사 앞에서 절절매는 내 모습. 이처럼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이 야곱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떠져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400명의 군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나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더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황에 지지 말고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어디가 진짜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난 매트리스 영화 보면서 그거 많이 느껴요. 세계에서 연결하면은 또 매트리스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로 오신 거예요. 매트리스 세계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요. 그 세계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리석게 그러지 마세요. 야곱은 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다리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문이 있고 그 베들이라고 이름까지 줬잖아요. 그걸 경험했음에도 그 현상 앞에서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인간의 꼼수로 안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려고 잊고 지내고 도망다녀도 어느 순간은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1대1로 딱 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도 안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라헬, 레아 도와줄 수 없어요. 종들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딱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온다고요. 인생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약속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돌파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하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오는지를 깨달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도 눈이 열려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두렵고 놀라고 답답해하는 저희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런 공포와 불안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야곱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 삶에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그리고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